수요 구속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경기연회에서 우리 최석권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말씀해 주셔야 이제 식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하고 싶어 해서 수십억을 내고 기다리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기록이 깨졌어요. 한 단체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싶은 기업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이 워렌 버핏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차이예요. 워렌 버핏이 22위고 1위를 달성한 사람이 55%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요즘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라고 대답하고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가 1, 2위냐 상관없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워렌 버핏은 투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술들로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결단 한마디가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아있는 천재, 현대의 솔로몬,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들이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지혜로워 보이실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불가지론자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종교보다 윤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종교적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아무리 이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이룬 세상의 성공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고 부자가 됐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장 점심 식사하고 싶은 사람들로 1, 2위를 꼽더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땅에 이룬 것이 아무리 많아도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헬라어는 쉬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단순히 슬기롭다라기보다는 이해력이 빠르고 총명하고 판단력이 넘치는
훌륭한 판단력을 가졌다라는 뜻이 쉰에토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슬기롭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이해력이 높고 총명하고 우리는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숨기신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 보죠.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내 말이 다 맞아. 나만 따라오면 돼.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무지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무지하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천국에 대한 지식이 적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무서운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가서 그 품 안에 쏙 안기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서우면 엄마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경험도 지식도 어떤 다른 것도 없어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감사하나이다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신 거예요. 원어로 보면 내가 스스로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국을 자칭 지혜로운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부모이신 하나님께 안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저 당신의 아들 예수가 당신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천국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동의하신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천국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한정된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분들에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다 천국의 은혜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세상 가치관을 다 버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칭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자칭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자칭 내가 그래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구원 받겠지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다 속해 들어가 봤고 한 명 한 명 다 나눠봤고 밴드 미팅도 다 해봐서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칭 믿음이 있고 자칭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칭 믿음 있고 자칭 슬기롭고 자칭 지혜 있고 자칭 믿음 있다 말하고 자칭 구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뭘 많이 드러낸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칭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는 겸손하죠. 겸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특징은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겸손의 특징은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동행일기에 정말 많이 쓰고 회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한 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겸손한 척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내가 좀 겸손해. 나는 좀 겸손한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그 사람 겸손한 것 아닙니다. 내가 좀 그래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내가 좀 그래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섬기는 것 좋아하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교만하고 겸손한 편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겸손한 건 아닙니다. 교만한 겁니다. 겸손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100% 연약하고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나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땅에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나보다 더 큰, 내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겸손하다고조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죄가 100%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할 수 없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 낮아지게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100%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할 수 없는 우리를,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낮아지게 하세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세요. 그것은 내가 겸손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거기에 대고 나는 좀 겸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자칭 지혜롭고 자칭 슬기롭고 자칭 믿음 있는 줄 알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을 주셔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주님 품에 안깁니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건을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칭 믿음 있다고 말하는 분들만 설교 시간에 딴짓합니다. 우리 교회 몇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설교 시간 땡 하면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단 찬양하면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땐 딱 일어나요.
제가 그분들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눈 감으면 그분들만 생각이 납니다. 제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 믿다 다 지옥 가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자칭 몇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자랑하고 자칭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좀 깨트려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 들으라고 설교하면 그때 딱 졸고 계세요. 말씀이 안 들리죠. 신기하죠. 사단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치기 굉장히 쉽죠.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이 들립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이 들려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청년들 중에도 목사님 제가 다 압니다.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교회에 대해서 다 압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신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예수도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계획한 그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청년들만 설교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눈이 반짝거려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다가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더랍니다. 이분은 평소에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시던 분인데 나처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걱정도 되더래요. 이분은 늘 돌격 앞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근데 암에 걸리고 나자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있기도 힘들고 이 와중에 일한다는 것도 서글펐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주님께서 위암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제정신이 들게 하셔서 말씀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주신 이 위암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속회 안에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암이라는 고난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속회원들은 이분의 건강을 위해서 비 오는 토요일에도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하고 야외로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가족과 친척들에게 찾아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해야 할 말들을 넣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나의 고난이 축복의 재료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워렌 버핏이 일론 머스크가 이분만큼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이 사람만큼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100% 죄인인 죄성을 깨닫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며 공동체 안에서 계속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칭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내가 죄인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지혜로 구원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옳지만 돈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같이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 나라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 라고 하신 말씀에 주님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원어로는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는 것에 아멘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으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끼는 자식이, 부모가, 남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어도 주님은 옳으십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도 주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그런 살인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가부에서 통지 오는 거 받으시죠?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몇 년, 누구다 얼굴 딱 찍혀서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 동네에도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절대 못 믿습니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왕노릇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들려줘도 비판만 하는 남편, 그 말씀을 무시하는 똑똑한 자녀도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지혜로운 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려고 아프고 망하고
힘든 사건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당한 모든 사건이 하나님 옳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속을 속이고 여전히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도대체 내 인생을 왜 그러는지, 왜 도대체 내 남편 내 자식은 예수를 안 믿는지, 교회 안에서 부끄럽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낙담이 돼도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남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자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시키시고자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환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남편과 그 자식과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예수께 붙들게 하시고 예수께 매달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겸손한 환경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울면서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카톡으로 어디서 받은 말씀 사진을 몇 개 보내더군요. 본인이 자칭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카톡했습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려면 육적으로 더 무너지셔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려면 육적으로 더 무너져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찢고 자식들이 무시하면 말씀으로 내 죄를 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경과 가정의 상황과 직장의 어려움과 물질의 곤핍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 각자마다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가만 보면 정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다가 목사가 된 사람, 제일 말씀이 안 들리고, 제가 1번이죠. 모태신앙인데다가 장로가 된 사람, 이 두 번째로 말씀이 안 들리고, 모태신앙인데다가 박사가 된 사람이 세 번째로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를 못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신 당신이 옳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2월에 지방회를 하면서 새롭게 장로로 추대되는 신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로님들도 나와서 인사를 하시더군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제방에 제가 한 7년 정도 있으면서 정말 겸손한 장로님들도 많이 봤지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솔직히 사람이 안 된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내가 그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로라는 직분을 달고 큰 소리치고 자기보다 어린 전도사들, 목사들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교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비웃고 있던 권사님들이 새로운 신천 장로가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더 구원받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장로쯤 됐으니까 자칭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오히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죠.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은혜로 감사로 듣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와 슬기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환경에서만 구원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 그 일이 나를 망가지게 하고 무너뜨린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옳습니다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 고난과 같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옳습니다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짧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좀 표정을 좀 푸시고 무섭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소원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어떤 그냥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매일 아침에.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매주일 월요일 저녁이면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이제 속장들도 보고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매 주일마다 매 월요일마다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보고서가 올라와요. 보고서를 받으면 저보다 나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 중고등부는 당연하고 초등학생 아이들,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까지 저보다 말씀을 더 잘 해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소원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 때문이죠. 아브라함, 모세,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계시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섭리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소원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 과잉보호 밑에서 자랬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올해의 믿음의 가족상을 탈 정도로 교회에서만큼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집에서 화가 나면 밥그릇을 집어던지고 상을 엎으시고 분노를 드러내셨답니다. 아빠와 엄마는 며칠마다 동네가 떠나가도록 악을 쓰고 때리고 싸웠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발을 안 씻는다고 바가지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찢어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이 청년을 마당에 집어던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엄마와 아빠의 불화라는 것이고, 또 그런 엄마는 아빠를 두려워하면서도 밖에서는 우리 장로님은 천사라며 포장하게 바빴다는 거예요. 이런 집안의 비밀이 혹시 새어나갈까? 자녀들에게는 입단속을 계속시킨 거죠. 집안에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집 밖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은 척 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풀고 집착으로,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반찬 순서를 가르쳐 줬대요. 반찬 먹는 순서까지. 그저 억압적인 과정 환경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행복한 척 위장해야 하는 교회 생활도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거죠. 때리고 악쓰고 얻어 터지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중생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보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대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던 적도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와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아빠에게 폭력을 당하는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의 인형이 되어서 교회에서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던 중에 구속사 큐티를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약재료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은 아니구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말씀으로 승리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들처럼 승리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결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외도하고 이혼하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런 상처를 이야기하고 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수치당하고 비참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되지 않는다며 감추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냥 비밀로 하고 다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하시면서 속회 안에서 여러분 많이 나누고 계시죠. 우리는 다 100% 죄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숨기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것처럼 연극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 아니겠어요? 속은 다 썩어가는데,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 할수록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나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장마다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 좋아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교만하다며 눈칫밥을 먹고, 심지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우리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대표적인 음란한 사람이었고, 그는 자녀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의 죄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2번이나 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 성경은 모든 장마다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복한 모습만 보여야 하고, 잘 믿는 척해야 하고, 잘 섬기는 척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칠하여 덧입히고 덧입혀 내 안에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는 걸까요? 요셉, 다윗, 야곱은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그들의 죄를 알 정도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해석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고난을, 내 죄를 보고, 고난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대입해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내 삶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삶을 해석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보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병에 걸렸다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요셉도 다윗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진작에 버려졌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인생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해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축복된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참한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축복의 인생,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경에 지쳐서 주눅들고 열등감이 생겨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이 없어서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인생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칭 지혜롭고 자칭 믿음이 있으며 자칭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누가 오늘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세상 가치관 없이 세상 기준 없이 그렇게 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삽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삽니다. 그 정도 죄는 다 지으면서 삽니다. 그 정도는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삽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는 더 높여야 합니다. 구원의 기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세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울사함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미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간에 좀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기 결단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너무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겉과 속이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자칭 예수를 믿는다 했고 자칭 본질만 전하고 복음만 전한다는 목사였습니다. 죄인인 내가,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내가, 나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나는 누구보다 본질을 전하고 나는 누구보다 예수 앞에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말했고 자칭 믿음이 있다고 말했고 자칭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나의 혈육까지 미워했던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텅텅 비어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갖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품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것은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님이 100% 어르신 것을 고백하며 100% 되는 것을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나를, 지금도 나를 죽어야 마땅하신 나를 하나님 살리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무릎 꿇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 이름으로 오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에 여러분들 거룩한 강단으로 초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에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 내 안에 남은 것이 죄밖에 없어서 드릴 것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도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소원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소원이 내 삶에 하나만 낳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소원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의 소원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이 아버지 이제는 씻겨져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소원으로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지실 때마다 우리의 입술과 영혼에서 아버지의 고백만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감사하게 10년 가운데 있는 회개의 영을 주는 모으소서. 완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한 번 더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앉아 주님 아버지 기도하여 온 있는 세상 아버지 모든 위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넘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서울의 영을 길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라지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